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1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91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오보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귀하신 어르신들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 인생 요정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사사들의 행적은 16장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부록. 몇 가지 사건을 여기에 사사기에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삶이 또한 어떠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미가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미가의 집안은 좀 녹록하고 부유했던 집안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운 1,100을 도둑질했습니다. 참 그 큰 돈이거든요. 그때 제사장의 1년 그 사례가 운 10이었습니다. 그러면 운 1,100은 대단히 큰 돈이죠. 그걸 어머니에게서 도둑질했어요. 어머니가 죽을 때 당연히 이거 유산으로 주지 않겠나요? 근데 왜 도둑질은 왜 했는지 참 요새 사람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통장에 부모들이 통장에 돈 좀 있는 척 하래요. 그래야 자녀들이 끝까지 효도한대요. 하여튼 세상의 수법이지만 당연히 유산으로 받을 건데 도둑질은 왜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어머니야 이게 자기 아들이 도둑질했는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내 그 재산을 다 도둑질했냐 하고 저주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가 아들의 귀에까지 다 들려온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주하고 저주하자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훔쳤던 도둑질했던 어머니 재산을 그 돈을 어머니한테 도로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죠.
내 아들 참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로다. 그러니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신상 하나를 내 아들을 위해서 부어 만들리라. 그래서 신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인 이 미가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운신상을 자기의 신당에 갖다 모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에봇도 만들고 두라빈도 만들어서 그 신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그 신당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 미가는 종교심이 분명히 꽤 큰 사람입니다. 오늘 어머니 안 돼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탐났겠죠. 도둑질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조주를 하는 겁니다. 내 운을 도둑질한 놈은 분명 조주를 받고 벌을 받을지로다. 크게 마음에 찔렸다니까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갖다 어머니한테 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도둑놈은 저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종교심이 매우 크지 않으면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뭐죠? 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은 존재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그거죠. 그래서 신에게 종송을 드리면 복을 받고 신에게 종송을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싹싹 빌지 않습니까? 싹싹 빌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재물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는다는 거죠. 신에게 싹싹 빌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잘해진 건 없는 겁니다. 조주와 벌이 내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심을 갖지 않고는 이렇게 못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 종교심. 종교심은 한 측면으로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신앙이든지 그 출발점은 종교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당신앙도 있습니다. 그 불교, 유교, 그 샤머니즘, 무당신앙 하나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종교는 사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근데 그 종교들이 외국에서 들어오자 우리 사람들은 다른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역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만큼 바른 전수되자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고 부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믿은 예는 그 역사에 극히 드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이가 공산 정권을 딱 잡자마자 우리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그 종결성을 아주 말살해 버렸습니다. 아주 말살해 버렸습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3만 한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분들만 한 3만 5천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믿기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는 잠깐씩 다녀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일성 공산 정권에 의해서 그 종교성까지 이거는 하나님 믿음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성 자체를 말살시켰다니까요.
무엇으로 말살시켰습니까? 유물론 초락으로 말살시켰습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물론이란 그런 초락이고 그런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확실히 생각하고 있지만 김일성을 신으로 대신 섬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죽어 썩어지는 인간을 왜 신으로 섬기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김일성이가 우리에게 땅도 주고 우리 먹고 살게 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신이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는 죽었는데도 아직 어느 궁전인지 거기에 그대로 시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썩어줘야 되는데 왜 거기 누워있죠? 그게 우리의 신이라 이겁니다. 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에서는 썩어지는 건데,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그거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방부 처리했습니다. 화학 약물로 방부 처리했습니다. 사실 우리 북한에서 온 분들이 다 이 유물론 초락의 희생자들입니다. 희생자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그거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믿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김일성 유물론 초락의 희생자는 아닌가. 내 영혼이 그렇게 죽어 있고 메말라 있는 것이라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정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이전에 정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볼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신은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그 악한 유물론 초락의 희생자들입니다. 자, 오늘 보면 미가는 그 종교심이 매우 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해 신당을 지었다니까요. 비싼 그 은으로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에봇도 만들고 투라빈도 만들어 자기의 신당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의 큰 사제를 틀어서 교회당을 크게 세운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의 사례까지 자기 헌금해서 넉넉히 대준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 가만 보다 나니까 한 측면으로 좀 부럽더만. 아니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교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토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 미가가 갖고 있는 종교심과 그 헌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운신상을 먼저 만들어 자기의 그 신당에 놨다 합니다. 이 운신상이 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 생활 시작했죠.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는 죽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으니 어찌할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요 우상이 바로 지금 그 미가가 만든 겁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은으로 만든 차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또 만들었다 합니다. 이 에봇은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 중에 그 기돈이란 사사가 있었죠. 그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봇 형상의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집에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음란히 섬겼다 했습니다. 그 에봇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라빌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이방 사람들이 가정 수호 우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집에 복을 위해서, 집에 풍년을 위해서, 가축의 새끼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자식이 번성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싹싹 빌고 나던 그 드라빔입니다. 도기 이 미가는 자기 집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었다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꼭 지키라 하신 중앙성소 제도에 어긋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중앙성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 중앙성소가 바로 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그 실로의 중앙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자기 그걸 오기고 따로 만들어 온 겁니다. 미가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아직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죠. 사울 시대가 되면서 왕정 시대가 왔는데 사실은 그러므로 그들이 왕의 통치가 없었으므로 각각 행하였다. 사실은 이 말씀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치하실 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말씀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다 각각 살았다는 겁니다. 미가는 왜 그리도 종교심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했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복을 위해서지요. 세상이 말하는 복.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겁니다. 남보다 어떻게 더 부러워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쪽이 절에 가봐요. 우리보다 더 엄숙하게 절두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그 자식 문제를 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그 달빛 아래 싹싹 비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미가가 말하자면 이런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육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될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미가와 같이 하나님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 한 것을 변개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늘 분노하곤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더냐. 그래서 모세를 죽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을 잃게 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신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 앞에서 음란히 먹고 마시며 제사하는 거죠. 제사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얼만큼 진노하셨다고요? 내가 저들을 싹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야 걱정 말거라.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러셨습니다. 싹 진멸하리라 할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와 예배, 하나님의 예배 율법을 어기고 그 성전마저도 자기들의 육신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오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부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과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리라. 이 로마서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속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쏘고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미가는 종교심과 그 열심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제를 틀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당을 세웠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는 아주 소박한 예배당이죠. 네. 이 미가는 자기 사제로 순전히 자기 사제로 큰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사례비까지 자기 헌금으로 넉넉히 대주었습니다. 아니 넉넉히 대주었다니까. 미가의 이런 종교심과 열심, 헌심을 사실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복을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의 그 이교적 종교 행위까지 모두 받아들여서 자기 복을 위해서 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벗어날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십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 현재 교회당을 이제 교회당을 이전할 때 어디 우리 교회당으로 했으면 좋을까 하고 서울에 거의 모든 것을 다 가봤습니다. 3년 넘게 찾아다녔으니까요. 찾아다니던 중에 저 사당 쪽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 사당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입니다.
교통으로 말하면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배당을 하나 찾으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데 많이 유익하겠다 해서 거기서 아주 본격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때마침 그 지역에서 출생해서 목회까지 하고 있는 저희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친절히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인도하면서 건물 하나하나를 다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교회 이제 간판이 딱 달려있는 아주 멋진 예배당 앞에 딱 소개됐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또 작지도 않습니다. 아주 적당합니다. 건물이 아주 멋있고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도 아주 최고급으로 했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러운 눈으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둘러보고 있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여기 목사님들이 총빙을 받아서 오곤 하는데 대체로는 1년이 못 있어 다 교회 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놀랐죠.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장로님이 그 괜찮은 건축회사 사장님이십니다. 자기 전공을 살려서 또 사재를 털어서 그렇게 멋지게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총빙해 오는 거지요. 목사님들 총빙에다가 이제 목회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주일이 되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마음에 드는 목사님은 남겨놓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쫓아버리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길게 남아 있은 분이 1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수개월, 6개월입니다. 그람마다 그 전하는 설교가 마음에 없다고 쫓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입맛으로 저울질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사실은 대표적인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과 30장이 대표적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여기 보십시오. 28장에서는 한 10절쯤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한 30절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경고와 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30장도 비슷합니다. 그 비례가 똑같아요. 한 10절 정도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한 40절 정도는 모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입맛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쫓아내고, 물론 이단성 말씀을 전했다 자기 말한다면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 전했는데 쫓아버린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이게 미가예요. 미가의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가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런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미가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미가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과 전투에 그 경륜이 많은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훌은 산에 올라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청년 젊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그렇게 유명한 장수입니다. 노련한 장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제 40년쯤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 여리고 동쪽 지역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역 그 세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의 땅이 돼버렸죠. 근데 이 노련한 장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전투,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위한 모범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투 전략을 짰는데 이해가 되지 않게 짰습니다. 어떻게 짰을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제일 앞장서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온 백성은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비무장 상태로 따라서 행진하게만 돼 있습니다. 그냥 걸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뱅뱅 도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간과할 수 없는 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인가 하면 그 성으로 적군이 이렇게 접근할 때는 제일 먼저 화살 공격을, 성 위에서 화살 공격을 하는 게 고대로부터 그 수송 전법입니다. 근데 이 화살 사거리를 계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뱅뱅 도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간 비무장 상태로 그렇게 했다간 몰살을 당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노련한 장수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미련한 전법을 성 공략을 위한 전법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노련한 장수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미련하고 다 몰살당하는 전법인데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는 한 사람도 다치, 부상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 성이 그대로 폭삭 무너졌습니다. 점령한 거죠. 여러분, 순종이 뭐이라고요?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하되 소아와 그들의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두 죽이되 군품과 가축들은 모두 전리품으로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가축과 군품들은 전리품으로 가진다는 겁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아니 사람이야 적군이기 때문에 다 소멸하는 거지 맞는 것이지만, 아니 그 군품과 가축들이야 전리품 아닌가? 그거 가져야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순종, 그것은 불행입니다. 불순종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각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가가 만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고 내 육신의 유익만을 도모해주고 내 자랑만을 위하는 그 바램을 채워주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직 나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해 봤는데 잘 생각 안 납니까? 어떤 하나님 붙들고 있는지. 그러면 혹시 내가 이따금씩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사실 그런 분은 기도도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혹시 어려울 때면 할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가 한번 좀 돌이켜봐요. 무슨 기도하죠, 여러분? 네. 10중 8구는 목사님이 많이 경험해 봐서 그러는 겁니다. 10중 8구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그럴 겁니다. 최영만님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최영만이 아시는가요? 나 좀 사람들 앞에 뭐 좀 자랑하게, 나든 좀 머리 좀 쳐들게 해주세요. 리더라고 말이죠. 리더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 미가가 만든 하나님, 아니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경 안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미가가 만든 하나님, 우리의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살기 위해서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애써 보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작은 목소리라도 합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은 하나님 영광 구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 도와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삶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희생도 당당하게 감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 미가와 같이 만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